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몇 주 안 남았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돼가고 곧 2020년이 다가오고, 특별히 저희들에게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시편 29편은 교회 전통에 가장 크리스마스 때 자주 인용되는, 그리고 전통에 이걸 이제 전문적으로 에피파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에피파네, 주의 임재, 주님이 오신 날, 탄생한 날, 그때 이 시편 29편이 가장 웅장하게 울리는 그런 시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그 한 해를 마무리해가며 특별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그리고 교회 전통 가운데 이 시편 29편을 왜 그들이 암송하고 찬양했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29편은 전체적으로 가장 또한 읽어보면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자연과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모든 걸 통제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 크심을 볼 때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통지서가 날라오죠, 여러분. 세금 통지서는 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은 또 꼭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건강검진 통지서가 날라와서 저도 미루다가 이번 주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제가 이렇게 불안하고 떨리는지, 얼마나 제가 연약한지, 제가 늘 병원에 다니며 이렇게 신방하고 위로하고 그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하지만은 제가 어떻게 보면 환자가 되어서 누워본 적은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제가 정말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의 그다음에 모두 그 내시경 여러분 받아보신 분 잘 아시죠? 수면 내시경이 아니라 직접 이렇게 받았을 때 그 고통들, 괜찮다고 하는데 괜찮은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침 그 내시경을 조절하는 그 간호사가 저를 가만히 보더니 제 직업을 보고 제가 목사라는 걸 알게 되고 본인도 교회 집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나마 안심이 됐는데 그분이 대신 내시경을 받아줄 수는 없죠. 결과를 보면서 여러 가지 저의 몸의 상태를 보면서 건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보니까 모든 게 초기 증세가 쫙 나와요. 제 나이 정도면 여러분 나오는 거 아시죠? 고지혈 초기 증세, 당뇨 초기 증세, 당뇨까지는 아닌데 고혈압, 약 먹으라고 했는데 의사에게 제가 얘기를 하는데 안 먹고 있습니다. 이런 증세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거기서 또 이렇게 연말이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진료하는 일이 이게 굉장히 늦어지면서 제가 한 3시간 가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시간, 수많은 그 환자들을 보고 또 검진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 인생이 연약한지, 그 수치 하나에, 그 질병 하나에 제 마음이 그냥 오르락내리락, 그리고 혈압이 높아 다시 재는데 더 가슴이 쿵딱쿵딱하는 거예요. 그냥 더 혈압이 높아져요. 결국 내시경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특수한 약을 먹고 내시경을 받아야 되는, 아무리 목사지만 별 수 없는 지극히 연약한. 제가 이번에 이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저한테는 큰 또 전환점이 왔습니다. 얼마나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이 건강이 내가 그냥 눈 깨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구나. 우리 성도들의 기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거, 그거를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그걸 마치고 용왕산을 걷는데 용왕산에 그 주어지는 그 새소리, 차가운 바람 소리와 그 느낌까지도 얼마나 감사하고 또 고마운지, 내가 건강해서 이렇게 걸을 수 있어서 용왕산을 오르고 있구나, 성도들을 내가 새벽마다 만날 수 있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목동중앙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하나님이 건강을 조금 더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한테는.
제가 아파서 쓰러질 수도 있고 얼마든지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이 추운 날씨에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고생을 해서 그 헌금으로 제가 살고 있는 그런 것들이 보일 때 오늘 같은 날 여러분 유독히 춥잖아요. 여러분 밖에서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생각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제 마음에 좀 우울함도 줬지만은 또 새로운 힘을 비전을 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 열심히 살아가며 이 일에 저 일에 하지만은 연약함 속에서 때로는 병들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병원에 가서 그 맥박 하나에 내 모든 그 어떤 마음에 어떤 그냥 같이 쿵당쿵당 하면서 그 불안해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시편 29편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크심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내 연약함과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 그게 이제 계속 저에게 씨름이었습니다. 이걸 성도들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제가 같이 묵상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영광에 초대하면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영광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막연히 그냥 시편 29편 그냥 우리가 읽고 말씀으로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의사의 어떤 진단의 얘기가 실질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을 주죠. 선생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아무리 여러분 강심장이 있지만 그 의사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진료를 할 때 여러분 아마 함부로 무시 못할 것입니다. 그때는 거의 하나님 말씀처럼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를 딱 보면서 내시경 사진을 딱 보면서 이게 왜 생긴 줄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선생님 딱 보니까 식사 빨리 하시죠? 내가 볼 때 5분 안에 끝내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내시경 여기 위에 보이잖아요. 이게 하나님도 그렇게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의사만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 권사님들을,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이걸 고치면 됩니다. 여러분.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희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치료의 역사, 고침의 역사, 회복의 역사, 새로운 힘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큰 두려움도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소리라는 말이 7번이 반복됩니다. 이 소리가 큰 천둥 소리, 3절에 보니까 우레소리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시편 29편은 크게 3가지 구조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시편 29편은 우리에게 먼저 1절과 2절에 찬양으로 부르면서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과 그 예배가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오늘 1절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우리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문은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학자들은 이 본문을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욥기 2장 1절이나 시편 82편 1절을 통해서 보면은 이 권능 있는 자들은 하늘의 존재입니다. 즉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들. 즉 이 오늘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서만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이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즉 그걸 대표로 하는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초청을 받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즉
너희 천사들아, 이렇게 여러분이 써놔도 됩니다. 너희 천사들아. 하나님을 수종드는 너희들아. 그 수종들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아, 너희 천사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뭐하죠?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 말이 여러분 3번이나 반복됩니다. 1절에 돌리고 돌릴지어다, 2절에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영광은 누구에게만 가는 거죠? 하나님께만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릴 때 거기에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궁극적으로 돌리고 돌리는 것이 무엇으로 이제 결론이 나죠? 예배할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고 돌리는 거, 결국 그것이 뭐 하는 거라고요?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할지어다. 예배할지어다. 창세기부터 저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핵심은 그 창조주 하나님,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창조주 하나님이 나오고 계시록의 마지막 모든 24장로, 즉 교회의 대표와 모든 만물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예수를 뭐 하죠?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창조한 것은, 만든 것은 너희가 나를 찬양하게 하신다. 그 원문은 하나님께 찬송,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예배할 때, 곧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우리 장로교의 핵심 교리를 담아놓은 게 소요리 문답입니다. 거기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우리 인간의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아니, 여기 시편 1편에 너희 권능인 자들아, 즉 하늘의 천사가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9년을 여러분을 예배로 인도하였습니다. 2020년도 뭘까요? 예배입니다. 그 무엇도 이것을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배하는 자에게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11절, 우리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면 무엇이 여러분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여러분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는,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빌 게이츠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거의 80조, 100조에 가까운 돈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에게 편지가 왔어요. 내가 당신에게 축복하겠어. 기대하는 게 크겠죠? 이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신약에는 주님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시편 29편에는 영광을 돌릴지어다, 돌릴지어다, 돌릴지어다 3번이 반복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강조된 말입니다. 누구께? 하나님께.
그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예배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 자인 것을, 심지어 천사도 주 업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 돌리는 예배의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야 말할 것이 없죠. 구체적으로 이제 3절에서 9절까지 왜 하나님이 또 천사들이, 온 우주 만물이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3절에서 9절까지 여러분, 반복되는 여호와의 소리라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7번 반복됩니다. 3번 정도가 아니라 7번. 자, 우리 3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아멘. 자, 이 여호와의 소리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요. 오늘은 일단 이 여호와의 소리의 한 부분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3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아하, 여호와의 소리가 우레소리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듣는 사람에게는 어떤 소리처럼 또는 들린다고요? 우레소리, 천둥소리. 와와. 마치 저기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시내산 거기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안개가 자욱하고 천둥이 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여호와의 소리와 같습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천둥의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은 그걸 천둥 소리로 듣지만 사실은 그게 뭐였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여호와의 임재입니다. 천둥이 치고 여기 무리를 거치고 마치 창세기에 여호와의 영이 무리를 거니시며 하는 그런 모습처럼, 아주 창세기의 모습처럼 나옵니다. 4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어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감히 그 누구도 맞설 수 없는 위엄이 있습니다. 5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신도다. 자, 여호와의 소리가 우레처럼 천둥처럼 임합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백향목이 있는 레바논 지역, 즉 헬몬산이 있는 곳입니다. 헬몬산. 거기는 고대로부터 바알신이 살던 곳입니다. 천둥, 우레소리를 주장하는 바알신이 사는 곳입니다. 이 천둥, 이 우레소리는 여러분 언뜻 보면은 진노의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처럼 레바논처럼 메마른 땅에서는 천둥이 울린다, 우레소리가 들린다. 무슨 소리로도 들릴까요? 이게 비소리입니다. 비소리. 여러분 6개월 이상 비가 안 오고 그 메마른 곳에 천둥이 들리기 시작해요. 우레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일 수도 있지만은 그 가뭄 땅에 이것은 무슨 소리예요? 빗소리예요. 축복의 소리예요. 생명의 소리요, 담비의 소리. 아하, 이제 비가 오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소리가 임하여서 가뭄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새로운 계절의 시작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우레가 치는 시간은 주로 10월 초부터 3, 4월까지 봄식입니다. 우리 같으면 거의 겨울, 봄식입니다. 거기에는 주로 10월, 가을부터 해가지고 봄에 이른 비가 오고 3, 4월에 늦은 비가 와서 10월 초에 이른 비가 와서 모든 농사를 짓게 합니다. 6개월 이상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땅이 돌덩어리처럼 굳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른 비가 오면서 천둥이 치면서 땅이 촉촉해지고 거기에 쟁기질을 해서 씨를 뿌리게 됩니다.
이게 밀보리가 이제 3, 4월, 5, 6개월에 이제 결실이 맺을 때, 이때 늦은 비가 와야만이 마지막 이 작물이, 농사가 알곡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늦은 비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이거는 제가 늘 경험했던, 천둥이 치면은 우리는 아이고 무서워라, 그렇죠? 우리는 주로 무서워하죠.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좋아라, 뭐가 온다? 비가 오겠구나, 비가 오겠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성경에 보면 다 무엇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내려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가 우리에게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무리 발이 부릅뜨도록 일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입니다. 그 수고를 냈는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장사하신 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죠. 제일 실망스러운 얘기, 빚졌습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인건비도 안 남습니다. 가끔 농사 짓는 분들 한 해를 열심히 농사했다가 추수 거두기 전에 태풍이 오고 홍수가 져서 다 사라질 때, 인건비도 남지 않을 때, 제가 아는 지인들 시골에서 이번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 해남 지역에, 전라도 지역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겨울에 해서 한국의 그 70% 이상의 김장 배추는 그쪽에서 납니다. 이 해안 지역에서. 그래서 너무 피해가 커요. 그래서 매우 실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농사 짓고 내일이면 내가 수확한다고 기뻐하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폭풍으로 말씀하시고 비를 내리시고 그걸 통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생업과 사업에 주님이 축복하셔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건강을 주님이 해야 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건강을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가면은 영왕산에 올라가는 그 약수터에 흐르는 물까지도 축복으로 보입니다. 저게 가물면 흐르지 않을 텐데, 요즘 여러분 영왕산의 그 약수터 물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얼지 않도록 틀어놨습니다. 절절절절 조금씩 물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는데, 저렇게 물이 쉬지 않고 우리 성도들에게 내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성령의 단비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끊임없이 그 물이, 여러분 그 영왕산의 그 약수터에서 물이 내려오니까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는 줄 아셔요? 겨울에도 거기 산책하면 꼭 보여요. 새들이 거기서 목욕도 하고 물도 먹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내일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만큼 물을 이렇게 해놨어요. 얼마나 새들이 그 물을 먹고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어떤 때 막 제가 유혹이 생겨요. 나도 가서 저 물 좀 먹고 싶다. 먹으면 안 되겠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가, 샘물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강아지 제니하고 꼭 거기를 지나갑니다. 일부러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어디서 그렇게 물이 나온지 저는 몰라요. 분명히 그 안에서 나오겠죠. 근데 매일 물이 끊이지 않고 나와요. 하나님의 그 샘의 근원은 마르지 않는 샘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그 영혼에, 가라앉은 심령에 그 이스라엘의 그 단비가 내려서 저 레바논 쪽에 그 백향목이 아무리 우람하지만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다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뿌리를 오래 내려도 계속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말라 죽습니다. 백향목 스스로 그 큰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놀라운 생명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쳐가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시편 29편은 예수님이 오심인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그러한 때 교회에서 많이 이 내용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받았을 때 그 모습으로 많이 이것을 연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소리가 우레처럼 임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대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은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본인만 듣습니다. 왜 이렇게 넘어지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은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느낌이 올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건 아닌데,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예배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때로는 천둥이 칠 때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우레소리, 하나님의 소리라고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겠구나.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는 이 음성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바로 비둘기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 가뭄 땅에 생명이 이어지고 모든 만물에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 가뭄 땅에 하나님께서 우레를 통해서, 천둥을 통해서 비를 부어주시니까 생명이, 새 창조가, 새 생명이, 희망이, 새 계절이, 우레소를 통해서 새로운 계절이 왔구나. 왜? 여름에는 비가 오면 이거는 천지개벽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비가 정말 안 옵니다. 모든 게 이렇게 말라버렸습니다. 제 말이 안 믿어지면 가보시면 됩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은 5, 6, 7, 8 비 오면 이상한 나라예요. 이상 기후예요. 그래서 천둥 치고 비가 온다. 무엇을 기대할까요? 이제 가을과 겨울이 오는구나. 이제 봄이 왔구나. 새로운 계절을 천둥의 소리, 비를 통해서 느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감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저도 여기서 지금 앞에 앉아서 조 목사님은 여러분 여기 할례에서 같이 이렇게 쭉 찬양을 하는데 제 그 마음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제가 기도원 가서 기도했던 거, 그 양지 대학원 다닐 때, 여러분 양지 그 대학원에 양지에 거기 우리 총신 대학원이 있잖아요. 거기 산에 기도굴이 있어요. 기도굴이 한 10몇 개가 있어요. 지금도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거의 거기 내려가서 밤에 가서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마음을 제가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그 간절히 기도, 그 기도 때문에 제가 여기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나더요. 진아가 네가 그 기도 때문에 이 교회에 온 것이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도전입니다. 그때 그 기도굴에 올라가서 산에 가서 기도했던 그 열심을 제가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간절했던 마음, 그 오살리 금식기도원 가서 막 뿌리를 뽑으려고, 저 삼각산에 가서 막 뿌리를 뽑으려고 했던 그 마음들, 제가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을 마무리해가는, 그리고 2020년을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예배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제가 다시 소두에 가서 그 건강검진 제가 받으면서 결심이 뭐냐? 이제는 내가 밥도 천천히 먹고 좀 바꿔야 되겠다. 건강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야 되겠다. 결단하는 순간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근데 병원 가서 데이터 딱 보고 의사 얘기 들으니까 아이쿠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이런 도전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예배하게 하는구나. 기도하게 하는구나. 기도 없이는 내 자녀들이, 내 가정에 설 수 없구나. 왜 이렇게 내 마음에 불안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 내가 예배를 잃어버렸구나. 하나님과의 이 관계, 기도의 시간을 많이 놓치고 있었구나. 무슨 일이 있어도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삶을 회복하는 이 사람에게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로 은혜를 주신다고 이미 우리가 서두에 봤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자정하시다. 그 스론, 왕권의 왕자에 앉는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왕으로 그의 왕자에 앉으십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의 왕이 왕자에 앉으셨다. 무슨 말일까요? 세종대왕이 그 왕자에 앉으셨다. 즉 통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모든 명령을 내립니다. 그 나라가 안정됐다는 것입니다. 왕위가 어떤 도전이 없이 지금 안정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안정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통치를 통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그 당시에 폭풍의 신 바알신이나 외부의 신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통제하시면서 온 우주를 통제하시고 우리의 축복을, 우리의 생사를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이 하나님께서 왕권에 앉으셔서 지금 모든 걸 통제하시고 안정 가운데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냐? 11절에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왕으로서 명령을 합니다. 힘을 주십니다. 권세를 주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샬롬의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당장 우리 외부의 변화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문제가 그대로 있고, 건강의 문제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생업의 문제도 변화가 없을 처럼, 환경의 변화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변화했습니다. 내가 변화했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이 환경을 대하고 어려운 문제를 대하는 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변화되어 있어요. 어떻게 변화되어 있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계십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는 어떤 믿음이 생기느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이 믿음이 나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같은 일인데 절망과 좌절로, 실망으로, 불평으로, 원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는,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희망으로, 생명으로 이 가문 땅에 하나님의 우레소리로 비를 내리시고 온 자연의 만물의 수확을 결정짓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시겠구나. 하나님의 때가 6개월이 지나면 천둥이 쳐서 비를 내리게 하는 것처럼 이 고난의 이 드라이 시즌, 이 가뭄의 시즌이 넘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나에게 비를 쏟으시겠구나. 이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2000년 교회 역사의 증언입니다. 이 예수님을, 이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12월 25일에 오시는 그 날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예수로 오셨지만은 그것이 연약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가운데, 연약한 십자가를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희망을, 부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이제는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커지고 문제는 작아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른 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